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의실 국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저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지식과 경험들보다 뛰어나신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항상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율법, 성전,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들로 고발을 당합니다. 천부장은 매를 맞고 있던 바울 사도를 체포하였고 벨릭스 총독에게 보냈고 벨릭스 총독은 바울 사도를 가두어 두었으며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이 되기까지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로 보내졌습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바울 사도에 대한 자료를 위하여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을 때 청문회를 열었고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청문회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바울 사도가 속박당할 이유도 사형당할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아그리빠 왕 또한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고 있는 바울 사도와 일행들에게 있던 일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영향들을 받으며 항해하고 있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심이 있으셨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있으셨습니다. 이를 전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 함께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있으십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온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움직이는 행적에 따라 우리라고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년간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 있었고 이제 다시 움직이는 행적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다시 합류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빌레몬서나 골로새서에서도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이고 함께 갇힌 자로서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여정 중에 계속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다른 죄수 몇 사람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를 포함한 죄수는 아구스토데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로서 친위대 정도로 생각이 되는 그 부대에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일행들을 태운 배는 아드라 무테노 배입니다. 이 배의 이름은 소아시아 북서해안에 있는 무시아의 항구 도시 가까이에 있는 곳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 배는 소아시아의 해안을 따라서 운행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배였고 이런 배를 타고서는 지중해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어디에선가 지중해를 횡단할 수 있는 큰 배로 바꿔 탈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바로 로마로 향하는 큰 배를 타는 것이었지만 때를 맞추어 그런 배를 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시리아 해안의 조류가 북쪽으로 흐르는데 바울 사도를 태운 이 배는 이 조류를 따라서 약 하루의 시간을 걸쳐 시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율리오가 바울 사도에게 특별하게 친절하게 굽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의 완전한 무죄의 이야기를 들었던 베스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그리빠 왕이 황제에게 상소할 때 쓸만한 자료를 질문을 통해 얻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호송을 담당한 백부장에게 바울 사도를 친절하게 대하라고 주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백부장 역시 누가나 아리스타고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죄인들을 호송하는 배에 함께 올라타서 시중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리오의 친절대로 친구들을, 즉 성도들을 만날 시간이 생겼습니다. 백부장이 표현하던 친구라는 표현은 초기의 교인들을 부르던 친구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친구들은 스데반 선생의 순교 후에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 중에 베니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대접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황제 앞으로 가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또 가는 여정이 어떨지조차 모르는 바울 사도의 여정에 앞서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위안과 용기가 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이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를 인도하신 곳에 교인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바울 사도는 잠깐의 쉼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바울 사도와 일행들을 태운 배는 출항합니다. 구브로의 남서 해안을 지나서 아드라무테노를 향하여 직행하고자 하는데 동쪽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맞바람을 만나니 더 이상 직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피하려고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합니다. 구브로 섬 동쪽 해협을 따라 우회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구브로를 서쪽에 두고 북상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해안을 지나 항해를 계속하여 나아갑니다. 이 항해는 그럭저럭 소아시아의 가장 남단의 루기아의 항구 무라에 도착합니다. 이 무라라고 하는 곳은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항구였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을 태운 배는 계속해서 향하여 갈 곳으로 가고 바울 사도와 일행은 그곳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백부장은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배를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달리아는 로마를 수도로 하는 이탈리아 반도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보통 로마로 향하는 배들은 풍향 사정 때문에 무라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태운 배도 날씨의 어려움 때문에 더디게 움직이며 간신히 니도에 도착했습니다. 니도는 무라에서 약 22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바람이 잘 맞아야만 이틀에 걸려 도착할 만한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겨우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힘겹게 긴 항해를 해나갔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더 이상은 풍세가 좋지 않아서 다른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니도에서 남하에서 살모네를 지나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향하여서 서쪽으로 항해를 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움직이는 항해를 간신히 이어나가며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항구가 특성이 좋지 않아서 잠시 바람을 피할 정도지 오랫동안 머무를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라세아시아에서 가깝다라고 하는 미항은 약 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항해 중 여러 날이 걸리는 바람에 점점 더 항해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라 표현하는 건 석죄일을 뜻합니다. 로마 여정 당시 기준으로 약 10월 5일 정도 되는 날짜로 계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가 계절을 봤을 때 항해하기가 위태한 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여러 차례 항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 차례나 파선을 당해서 위험을 몸소 체험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을 지낸 후에 다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판단에 지금 하고 있는 항해가 물, 화물, 배, 생명에까지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지만 바울 사도 못지않게 배와 바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바울 사도와 다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록 백부장이 바울 사도에게 친절하였던 사람이긴 했지만 가야 할 길도 있어서 지체돼서는 안 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 생각이 되니 자신의 마음에 합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한 항구 미양에 머물 것인지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지낼 것인지 의견이 나뉘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는 그들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기로 합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부는 듯하니 베닉스로 어떻게든 가자고 하던 그 결정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심해서 닻을 감아 올려 그레데 해변의 바깥쪽부터 서쪽으로 항해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광풍을 만납니다. 동풍, 북풍 이 두 반대 기류가 충돌하며 생기는 유라굴로라고 이름까지 있는 태풍,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람에 따라 쫓겨다니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겨우 지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거루, 즉 보조선을 잡아 끌어올리고 겨우 끌어올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연장들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배에 있던 기구까지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하는데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날 계속 노력을 해보지만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질 기미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고 살아 돌아갈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모두를 안심시킬 말을 전합니다.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고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호중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배 말고는 생명에는 아무 손상들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함께 항해하는 자 모두를 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 주신 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구체적이게 예언합니다. 배는 상하지만 아무도 안 죽을 것이고 배가 한 섬에 걸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모든 로마를 향해 가는 여정들은 백부장이 책임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을 제치고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를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일들을 총독이 들려줘서 조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소 겪은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남은 희망마저도 없어졌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죄인으로 호송되는 중에서도 어려운 항해와 광풍 중에서도 바울 사도를 건지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서 선포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형통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 사도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순간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당하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남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모든 전문가들을 뒤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과 말씀으로써 이 삶에서, 이 광풍에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강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또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